자, 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죄병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라. 죄병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활짝 는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걸리면은 발열, 기침, 숨가쁨, 인후통, 호흡 곤란 등 이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아직도 백신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거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겁니다. 우한에서 1월 11일 처음 발생한 이래 20일, 지난 20일 현재 확진자만 8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가 2만 2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용감하게 알렸던 중국의 리원양 의사가 죽었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이 병에 걸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갔으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도 돌아가셔야 됐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도 죽고 아내까지 죽었다는 일가족 4명이 죽었다고 하는 슬픈 소식도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초비상시국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격리하고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이 모이는 행사는 금하기도 하고 개학을 미루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격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지, 짐승은 감염이 의심되기만 해도 1000마리고 2000마리고 그냥 살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심각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일가족은 물론이고 한 고을마저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격리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네 눈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든 것을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처럼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실까? 의심이 될 만큼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진멸하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2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장 25절 26절에 가니까 조각한 신상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은 진짜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린 이후에 기생 라합 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양할 것 없이 전부 다 깡그리 진멸했습니다. 아간이 실수했죠. 그 시날산 외투 한 벌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걸 하나 슬쩍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은덩이며 금덩이를 갖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처 자식까지 우양할 것 없이 전부 다 돌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은, 금이며 모든 물건은 그대로 땅에 내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들어갈 때에 이처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 죄악에 깊이 오염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등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골짜기면 골짜기, 높은 산이면 산, 커다란 나무면 나무 밑, 거기에 엄청난 제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했는지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고 짐승과 교합을 하는 수간까지도 그렇게 재앙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죄악들을 참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창고라는 죄악을 보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흡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동성연애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수가라는 일이 있고 하나님 볼 때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 판단해서 불로써 완전히 성읍을 갖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전사로 심판자로 저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저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난무했던 모든 죄악들을 깡그리 불태워버리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했을까? 두 번째로 택한 백성들은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그 죄악된 못된 행동에 물들어서는 아니 된다. 택한 백성들은 그야말로 성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다.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어느 날 보니까 가나안 남자가 더 듬직하게 보여서 저 남자와 혼인하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할 때에 몸만 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생각이며 그의 평소의 습관들 고스란히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 더불어 살아가다가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우, 우리 바알 신에 가서 한번 제사 한번 딱 드려봅시다. 저 바알을 섬기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우리의 동사를 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세라 목상에 가서 우리가 한번 섬겨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애를 못 낳는데 애도 쑥쑥 잘 낳게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거절하다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꾸 유혹하면은 마침내 유혹에 미혹되어서 우상숭배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택한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은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택한 백성이라도 갑자기 임하여 저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상숭배할 여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은 깡그리 모아서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근처에도 가지도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전염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마스크를 쓰라, 손을 닦거라, 얼마나 당부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악의 오염력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강력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절 말씀에 우리 성경을 봅시다. 7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상을 타파하고 나를 갖다가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 이것은 전부 다 두지 아니하고 쫓아내 버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니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존하신 분이라.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천하 만물을 한 손에 두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당신이 하신 언약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가슴에 두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베풀어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복받음이 만면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영원하고 진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범죄했을 때에는 8장 19절로 가서 보니까 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처럼 인애를 베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고 그곳에서 이방 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물들어 우상 숭배하며 그릇된 길로 가면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뒤에 두고 늘 이제 축복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살피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처럼 계명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지켜 행하는 의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흠없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의 뚜껑을 열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음식물을 버리는 쓰레기통 그 옆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처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거기에 음식물이 있는데 거기에 구더기가 그냥 막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근처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치워야지. 코를 틀어막고 겨우 그것을 갖다 모아다가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음식물 식듯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득지득지한 그것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당짓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우글거리고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알지를 못합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기준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엄정한지 그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없으니 죄를 갖다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집 항상 깨끗하고 먼지도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한번 창문을 갖다가 활짝 열고 쫙 들어오는 햇빛 아래서 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고 있고, 조금만 저 사이 보면은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여 있는지, 빛이 들어오면은 그때야 얼마나 먼지가 있는지 알듯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기준도 없고 진리의 빛이 없으니 내 심령이 얼마나 부패되었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틈타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구덩이로 이 시간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33살 젊은 나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고난 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팍 씌울 때에 굵은 피가 이마에서 쭈루루 흘러내렸습니다. 굵은 철못을 손과 발에 못 박을 때에 손발에서 얼마나 피가 주르르 뚝뚝뚝 흘렸는지 모릅니다. 굵은 창자국으로 옆구리를 갖다가 푹 찌를 때에 물과 피가 콜콜콜 쏟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고난, 이 고통, 왜 십자가를 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많으셔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더라. 예수님 죄 없으면 판명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꼼짝없이 붙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요 한 번 기도하면은 12사단이 넘는 엄청난 천사가 한 번에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능력도 있고 죄도 없지만 우연한 사고에, 돌발 사고에 어쩔 수 없이 달려 돌아갔었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은 사전에 꼼꼼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사야 53장에 보면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아서, 민수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돌아갔을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멍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언하신 그대로 스스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엄청난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 예수님이 다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 죄 없는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바로 내 죄악 때문에 상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나음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 이래 말했는데,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이 사역을 우리가 믿으면 의에 이른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갖다가 하나도 안 지은 것으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아울러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저주와 고통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으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의인된 것입니다. 이게야말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으며 참으로 십자가 앞에 지금도 나가서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아뢰고 토설할 때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 주님은 다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상처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맞아, 나는 나음을 받았어. 날마다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미쳐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단을 정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질병의 치료를 얻을 것이며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십니까? 믿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모릅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 죄값이 이제는 다 지불된 것입니다. 보혈이 내 죄를 지금 다 씻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십자가를 통해 보시고 이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의인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의 의인아. 내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나를 보시고 이제는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제는 거룩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 믿으시고 복 주실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다 물리치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문 밖에 두지 마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순간순간 믿음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예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하는 예수님인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한숨을 지우십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를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지. 따라서 아침에 딱 눈 뜨면 주님부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단잠 이루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붙들고 성령님의 생각나심에 따라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물, 나는 어디 있는 줄 모르지만 주님이 오늘도 아름답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는 내가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들어오고 소생된 내 심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의의 오솔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꿈을 저는 꾸는 것이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저는 오늘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그 막대기를 의지하여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눈을 뜬 다음에 이제 세면장에 들어가서 세수를 할 때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붙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놓고 쭉쭉쭉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출발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된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갈 때에 신발장 위에 하루하루 넘겨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달력이 있어요. 그걸 매일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만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나심을 따라 이처럼 주님과 함께 교제해 나갈 때에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만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는 분, 기도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날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항상 우편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일을 보여주셨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목자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대화를 나누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법을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가 많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수칙을 어기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위생관리 얼마나 철저하게 명령하신 줄 모릅니다. 나병에 걸렸다 즉각 격리하라 그랬어요.
집에 나병균이 발견되었다. 그 집을 허물어 버려라. 땅에 그냥 파묻어 버려라. 얼마나 철저한 줄 모릅니다. 시체를 만졌다. 해질 때까지 격리해 지켜라. 유출병이 있는지 모르고 접촉했다. 격리입니다. 유출병이 있었던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았었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격리고, 그리고 몸 씻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나서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법에 보면은 위상관리가 얼마나 철저했는 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자연 법칙을 따라 해야 될 도리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도 쓰시고 손도 씻으시고 이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신명기 그 앞에 7장 15절 우리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7장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겠다.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혹 잘못하여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하실 것이며 질병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날마다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